이렇게 이번 안식일쯤에는 아주 기침이 아주 아예 안 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혹시 얼음 위를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꼭 얼음이 아니더라도 빙판 위를 걸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 그 빙판 위에서 넘어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빙판에서 넘어졌던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음길, 이 미끄러운 길을 걷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지난 산악회 때 우리 정성 집사님이 대리석에 비가 온 대리석에서 미끄러지셔 넘어지셨는데 괜찮으세요, 집사님? 이렇게 미끄러운 길을 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미끄러운 것 위에 올려져 있는 모든 물건은 이 미끄러운 바닥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길을 걸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스팔트나 흙길이나 그냥 미끄럽지 않은 길을 갈 때 매번 넘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기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생에 있어서 얼음길을 걸었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이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냥 세상에 탁 던져진 존재.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마치 이 얼음길을 걷는 존재와 같았어요. 불안하고 미끄러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서 자신의 그 실존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그가 생각한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헤쳐나가야 하는 그 미래는 어쩌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미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 세상 위를 어떤 불안과 긴장 속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확률과 혹은 우연의 법칙으로 그들을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때로는 점을 보기도 하고 사주도 보고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를 사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불확실한 앞날 속에서 확실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능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확실성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확률이나 우연이라는 그런 어떤 수단들도 결국엔 사실은 이 불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으로 불확실성을 타개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우연과 섭리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 사람들, 혹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한번 같이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소 좀 기피하고 싶은 그런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은 이방 나라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이 통일 왕국 시대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각각 나누어지게 될 때 이 아수르는 그 혼란을 틈타서 점차 그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수르는 인근의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큰 제국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위치상으로는 이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남쪽으로 남하하면 할수록 항상 이 북방 이스라엘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확장 정책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갈등, 그 두 나라 간의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요나의 때는 아니었지만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장한 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가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에 왜 그토록 거부감을 느꼈는지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요나에게는 참 용납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미워하는 원수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에도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이 요나의 사명이 정말 모순적으로도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거부하고 싶었던 그 명령은 이 요나의 마음을 분명히 번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번민하는 마음을 견디다 못하고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도망가는 거였죠. 결국 요나는 그 땅 끝의 도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의 몸을 배에 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요나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분명 아니었죠. 아마 선지자로 여러 해 동안 활동한 이 요나 자신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것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도망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망뿐만 아니라 그의 심리적 혹은 영적인 도피도 내포하고 있었던 도망이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그 사명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요나가 그만큼 도망치고 싶었던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런 요나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가 승선한 그 배로 찾아가셨고 요나를 싣고 욥바로부터 출발한 그 배는 결국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마주하게 되죠. 그들이 만났던 그 폭풍은 아마 여러 해 동안 배를 탔던 그들에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폭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폭풍이었기 때문에 아마 인간이 막아내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폭풍이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난파가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래도 단단히 도망치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거대한 폭풍 앞에서 유일하게 신을 향해서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배에서 요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요나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그의 영적인 도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 폭풍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주하게 될 그 죽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배 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마치 앞서 말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확실성에 기반한 그 제비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불확실성으로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것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 수 없어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그 우연과 확률의 결과처럼 보였던 그 제비는 결국 누구를 뽑았습니까? 요나를 뽑았습니다. 잠시 이 제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 성경의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도구로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의 땅을 배분할 때 이 제비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약 시대에서는 가룟 유다로 인해서 발생한 12제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이 고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가 자주 제비를 뽑는 일을 하지 않지만 종종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제비를 떠올릴 때는 보통 이렇게 접혀 있는 종이 모양을 떠올리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비였던 이 고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좀 달랐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조약돌이나 이 나무 조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랄을 던져서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랄의 모양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제비 뽑다는 표현 말고도 제비가 떨어졌다는 등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고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제비 뽑기는 철저히 인간의 어떤 생각을 배제하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원하는 것을 뽑으려고 간절히 마음속으로 바란다고 해도 그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제비를 뽑고 그 결과를 확률로서 설명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제비의 결과는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인간의 생각이 배제된 하나님의 의지만이 담겨있는 그런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물론 이런 이해가 오늘날 행해지는 모든 제비 뽑기에 사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제비 뽑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었어요. 이 본문에서 이 선원들이 제비를 뽑는 이유는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이 폭풍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왔는지 알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선상에 타 있는 특정한 사람을 찾기 위함만이 아니었음을 이전 내용들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데요. 이 다시스 행이었던 이 배에는 사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이런 요나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폭풍을 마주했을 때 이 배의 승객들은 각각 다른 신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 관한 그들의 이해로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승객들이 믿고 있는 다양한 신 중에 과연 어떤 신이 노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과연 누가 그 신에게 노여움을 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걸까? 이런 시각으로 지금 폭풍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 제비뽑기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이제 다양한 신들의 목록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비는 요나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요나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두에게 선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요나서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 배 위에 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지목당함을 보고 아마 여호와께서 요나를 향하여 진노했다고 이 사건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제게 이 제비의 결과는 여호와의 진노보다 요나를 향한 여호와의 그 진노보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게 되었어요. 많은 선원들이 그 폭풍 앞에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노했나 보다 하고 왈가불가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거짓 신들의 이름을 모두 밀어 젖히시고 요나를 향하여 제비를 통해 손을 내미신 것이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요나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요나야 요나야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비의 결과는 어떤 신의 노여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연처럼 보였던 이 결과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섭리가 무한히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성경 속에서 요나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보기 드물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제비의 결과를 보고 바다에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섭리로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나의 생명을 구하고 그를 안전하게 육지로 이끌었어요. 그 후에 그가 보내진 니느웨에서 요나는 그의 예상과는 또 다른 니느웨의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니느웨의 악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저희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는 니느웨 타락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악했던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독함이 상달될 만큼 그렇게 악했던 그들이 요나의 하루길 선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두 회개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 4장에서 하루 만에 자라난 박넝쿨을 통해서 또 이를 하루 만에 갉아먹은 벌레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과학에 능통하진 않지만 지구상에 있는 식물 중에 하루 만에 이렇게 쑥 자랐다가 또 죽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이런 식물이 없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 만큼 자라는 식물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천연계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기적을 보인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로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해를 잠시 멈추셨던 것, 그리고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신 그 사건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그분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섭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놀라운 기적만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우연의 결과처럼 보이는 제비를 통해서도 그분의 섭리를 요나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구절에서 땅에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새가 이 사냥꾼의 화살이나 혹은 그 돌팔매질에 의해서 사냥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구절은 이 사냥꾼이 참새를 사냥하는 그 당연한 장면도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냥꾼이 새 동물을 사냥하는 그 당연한 명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로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사건,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마저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참새의 운명에도 깊이 관여하시면서 그분의 섭리를 보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의 그 표현처럼 그 수많은 참새보다 귀한 우리의 삶에도 오늘 그분의 섭리를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요나와 같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자신이 어려운 그 순간을 마주하는 그 순간, 곧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갈망이 결코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치 요나에게 떨어졌던 그 제비처럼 곧 일상의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에게 여전히 보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이 그 섭리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주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 삶 속에 이 사소한 순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조금 전보다는 덜 버거워질 것 같아요. 내가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 혹은 현재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분의 섭리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된다면 저희는 세상을 전과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물고기 그 뱃속에 삼켜져야만 혹은 하루의 선포로 이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를 꼭 경험해야만 그리고 하루 만에 자라고 또 죽은 그 박넝쿨의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소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린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과 그 무작위성과 확률의 법칙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서 절대로 우리 삶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